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친밀히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이 다 붕괴되게 하여 주시고 붉은 면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있을 때 소돔 고모라를 친 것처럼 주여 그러한 세력들을 정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과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날마다 작은 그리스도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충만히 견고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수선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심령이 상하고 정서적으로 회파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실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1장서부터 성경 통독한 대로 그 내용대로 수요일 금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펴시고요. 자, 복습을 좀 해보실까요? 복습.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1장 1절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선 존재 앞에, 대선언 앞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술가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 속에 그걸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불멸성을 뜻하는 것인가, 지성이나 창조성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설명이 뭐냐면은
거울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연상케 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마치 거울을 보시듯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게 되면 결혼 제도가 나오죠. 예. 일부 일처제, 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노동, 그리고 2장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뭐를 갖고 있다고요? 지배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금기사항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었다. 테스트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장에서는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세계가 어떻게 변해졌는지,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고,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것, 새로운 것이 바로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그것이 모든 사건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받아서 출산과 그리고 공적 예배, 최초의 분업, 그리고 도시와 문명의 징후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받은 가인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살인죄를 많이 현대인들이 지고 있습니까? 이 미움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모든 흐름들을 보고 대한민국의 흐름들을 볼 때 그들은 자유의지를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사망과 징계가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넘어가서 대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옥수 같은 물이 마을과 성읍과 산과 광야 그리고 모든 생물과 인간을 다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홍수 재앙을 면한 거대한 배가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자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환란 가운데, 대홍수 가운데, 대재앙 가운데에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선택해서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당신의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이나 타이나 할 것 없이 좀 범죄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진멸시키지 않고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정치계에서도 그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사악하고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치실 때 인내의 한계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노아 가족이 홍수로 깨끗해진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랜만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셔 끝까지 보호하시고 방주를 세워서 구원하실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 역시 너무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었지만 어떻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들어누워 있는 노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대해 여러 번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대개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울한 모든 기록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특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가는 계획을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했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로운 땅에 관한 것이었고 또 먼 여행을 떠나야 되겠고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것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에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와 있고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그 사이에 끼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는데 타락한 곳이었다. 정말 깊은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깊은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타락을 했습니다.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파멸시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높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큰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또 붉은 용이 올라서 날아오르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독수리가 용의 두 눈을 파먹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고 그런 마음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출하는 역사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지금도 소금 기둥으로 그 형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었는데 롯의 그 술 취한 상태에서
두 딸이 근친상간하여 자손을 낳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바꾸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롯의 그 두 딸에 의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소돔 고모라의 예를 들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한 미움과 핍박과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서 그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인내가 한계가 올 때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뒤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지개를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에 창세기 전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스케줄에 따라서 통독하고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돼요? 성경을 전체를 완전히 관통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데 유익이 되는가 고민이 돼요. 그냥 성경을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그렇게 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몰라요. 전체 흐름. 그죠? 관통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 진행하는데 일단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죠. 한 주간에 한 권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한 권씩. 자, 여기 보면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알고 있지만 그 신앙의 길은 그냥 평탄치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길과 같아요.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장애가 따랐습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회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단순한 농담이었겠나? 하나님이 농담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계획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역사를 정말 통치하고 계신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런 혼돈 속에서도 뇌의 진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 얻기를 포기하고 어떤 방법을 채택했어요? 85세 때 여종 누구? 하갈을 택했어요. 얼마나 인본적인 생각입니까? 네?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을 족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15년인가요? 지났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그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들을, 약속들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 약속들. 그 상기시켰는데 이때 그의 아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가? 속으로 그 아내는 웃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곧 하나하나 그걸 헛되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삭을 지었는데 이름이 뜻이 웃었다. 웃었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대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뭘 원하셨을까요? 네? 믿음을 원하셨어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지금 이 민족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막 하고 그래요. 백날 찾아가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만은 분명히 얻었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말은 웃음이라는 뜻으로서 늙은 사람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웃을 일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적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웃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많죠? 아이고, 뭐, 아주 웃으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삭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웃었는데도 이삭을 주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가혹한 시험이죠. 누구나 이 시험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각가지 종류의 다양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시험들은 지금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 제물로 바치라는 거, 이거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거는. 하나님은 믿음의 수위만큼 시험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키워가셔야만 되는가? 좀 형통하게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해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쌩고생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갈까요? 돈을 그냥 팍팍 주시면서 길이 팍팍 열리면서 기적을 막 일으키시면서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실까? 사랑하셔서 맞아요. 사랑하셔서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다른 사랑. 인간된 마음에서. 좀 평안하게 형통하게 가는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안 크니까. 너무 안 커서. 참. 어떤 때는 그냥 숨이 넘어가잖아요. 헉헉거리잖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특히 바울을 통해서나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는 이 과정이 필수 과목으로 여겨져요. 아멘. 네?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그리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약속이 성취되니까 하나님도 주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이시지만 줬다가는 어린 애기한테 양날 한 10% 칼을 들려주는 것과 똑같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어느 단계가 이렇게 올라서도록.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수위를 점점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믿은 게 헛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육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닮음이요. 계속 환난과 시험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고 기필코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어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볼을 갖다가 그냥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올라가요. 떨면서 올라가고 그거 보면 다 이런데 다 터져 있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그 상류에 가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수천 수만 마리 이루말 수 없는 그런 새끼들이 그것에서 부화돼서 나와서
또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이 단련이, 희생과 이 단련이 꼭 이렇게 필수과목으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도에 탈락을 하니까 잘 믿다가도 중도에 탈락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곳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죽고 그걸 부화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참 아이러니하고 알 수가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목사인 저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항상 손해만 보고 살게끔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져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해야 되고 질병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또 감사해야 되고 이 별종인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건지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과 체질을 다 바꿔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살도록 그런 체질로 바꿔 놔요. 자기가 팔 살아있으면 천국에서 살아내기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주여.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과 처지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풍속 가운데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풍습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제물로만 바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시고 다 부정하시고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뿔을 딱 미리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놨다고요?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고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갖다 딱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딱 순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번 불신앙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실패 많이 했어요. 그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제자리인 것 같아. 여기 앉아있는 최아무개 권사님이 그런 말을 잘하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100세까지 100년 동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날 천국에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한꺼번에 다 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세기 27장 넘어갑시다. 27장 36절.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고 또 설교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전체가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게 진행하면 재미가 없어. 설교하는 게 사실은 별로. 듣는 사람들도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믿음의 시험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을까? 지금일까? 지금일까? 가장 힘든 그런 시련일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뭘까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목사님 말고 있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전체 전부 사방이 막히. 각각 그런 가장 힘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과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통과시켜 주셨어. 믿음으로 통과시켜. 믿음으로 가는. 그리고 27장 36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가인의 말이잖아요. 가인의 말. 그죠? 가인이 장남이거든요. 장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유명했다던 그의 손자 야곱은 속임수로 유명했다 그랬어요. 속임수.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가 힘든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한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에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인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랐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장남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장자권이란 아버지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도 2배로 상속을 받습니다. 가장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런데 야곱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에서와 협상함으로써 이 장자권을 넘겨받았어요. 좀 생각해 보면은 야비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꼬리 이용해가지고. 근데 창세기 25장이 그리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장자권을 살짝 뺏었어.
고대인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장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의 축복, 장차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복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본장에서 야곱이 행한 오묘한 속임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에게 돌아갈 복을 빼앗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속여버렸어요. 이거 잘 알죠? 다시 반복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장자권을 빼앗김을 받았으니까 정말 화낼만도 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배고프고 막 허기질 때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 팥죽을 갖다 먹이면서 장자권을 뺏어가 버린 야곱을 향해서 얼마나 분통이 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축복하시는 분도 좀 그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죠. 속였는데 사기쳤는데 아버지가 축복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털을 갖다가 막 에서가 털이 있었나 털을 갖다가 막 진동에 털을 붙여가지고 눈이 흐리니까 아버지 가가지고 이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누구라고? 야곱이라.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이야 아버지.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기억하고 싶어요. 생각나면. 못됐어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야곱의 편을 드십니까 대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해하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좋게 하는 것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장자권을 뺏어서 그 챙긴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빼앗긴 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빼앗긴 자. 이 엄청난 장자권을 갖다 어떻게 먹는 팥죽한 그릇에 그냥 넘기냐? 왜 빼앗기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셔요. 25장 34절.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먹물을 가볍게 여기니었다.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이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 복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멘.
크나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야비한 술수를 쓴 야곱은 아마도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야곱의 속임수를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훗날 자기가 저지른 속임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톡톡히 치웠습니까?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가 인격적으로 아무리 결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신다.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항상 간절히 갈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로 넘어가서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로마서 9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야곱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부정한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좀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은 에서를 택할 것 같은데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이 보게 되면은 에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요. 네? 열심히 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2차전.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정말 많이 부족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라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들 보면은 여럿이 있어도 뭐예요? 우는 자에게 줘요. 쌍둥이가 있다면 많이 우는 애한테 먼저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순양을 다 예배하고 계셔야 하나님.
심령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를 창세전에 택해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바울은 인생의 전반부 동안에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면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율법적인 열심이죠. 자기 방식의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봉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눈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을 보내서 눈을 회복시킵니다. 그렇듯이 야곱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야곱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상황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피난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는 대신에 희망을 오히려 그에게 주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들이 야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 가문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연적인 역사, 비록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의해서 선택하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틀렸어. 불가능해. 쟤는 틀렸어. 이것이 큰 범죄예요. 하나님이 어디 멀쩡한 사람을 썼습니까? 지금까지 사고치고 문제 있고 그런 사람을 썼어요. 목사님들도 크게 일했던 그 큰 목사님들도 큰 목사, 작은 목사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옛날에 깜비짓 했던 사람들 쓰고, 예?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들 쓰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저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착한 소리만 듣는 사람은 크게 안 쓰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착 개망나이들을 써요. 그게 할렐루야. 개망나이. 오늘부터 여러분 사고 치면서 살길 바랍니다. 또 아멘 할라. 여러분들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에사와 화해하려고 한 전날 밤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아이고 아브라함하고 뭐 이삭 이런 사람들만 나타나지 나 같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하가라고 나타나셔 충분히 그때보다 더 충분히 나타나십니다.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니다.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야곱이 죽을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지금 옥중에 있는 대통령이 벌벌 떨 줄 알았지. 그랬더니 화창하게 웃었어요.